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2020년 고난주일입니다. 하나님 전에서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로 11절 말씀, 그리고 예레미야가 5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11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통독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며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으며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서를 통해서 호산나 구원하소서 우리 하나님께 함께 은혜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호산나 구원하소서 외치며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세상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를 지시려 예루살렘에 오르신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을 다른 말로 고난주일이라고 합니다. 부활절 전 주일이 바로 종려주일이며 고난주일인데, 종려주일이라 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다 예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므로 왕으로 오신 이 예수님을 환영한 것입니다. 그러나 거꾸로 그 예수님이 며칠이 못 가 십자가에 죽으시게 됩니다. 그러므로 종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왕을 상징하는 이러한 영광스러운 모습이지만, 그러나 그 종려주일이 곧 십자가에 죽으신 고난의 주일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교회의 절기를 생각하며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자 수많은 군중이 환호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예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렇게 이 사람들이 목청껏 호산나를 외쳤지만 철저히 며칠이 지나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배반하고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내버려 두었습니다.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외친 호산나라는 단어를 우리는 잘 깨달아야 됩니다. 호산나, 영어로는 호산나라고 하죠. 호산나. 이 호산나는 이스라엘을 로마라는 거대한 세력으로부터, 그 당시 이스라엘을 탄압하고 착복했던 나라가 바로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제국의 세력에서 벗어나 우리나라를 독립케 만들고 또 과거 가장 번영했던 다윗의 시대처럼 부강한 국가로 재건할 그러한 메시아를, 구세주를 우리에게 보내주소서, 그러한 그들의 외친 구호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참된 구원의 주로 오신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당면한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원했지만 그런 예수님이 아니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쳐 주었지만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들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이 유대인들이 내몰았습니다. 그러니 저들이 외친 호산나는 사실은 하나님
나의 구원자여 이렇게 외치던 호산나가 아니라 바로 자신의 욕심의 발로였던 겁니다. 호산나라는 표현이 성경에 어디에 나오냐면 시편 118편 25절에서 유래하게 됩니다. 시편 118편 25절에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우리를 형통케 하옵소서. 여기에 바로 호산나가 나옵니다. 호산나라는 단어는 바로 이스라엘어 히브리어를 영어로 히브루라고 하는데 이 히브리어에 호시아나라고 유래합니다. 호시아나. 히브리어는 이스라엘어로는 호시아나인데 바로 이것이 헬라어로 신약 성경에 기록된 바로 이 헬라어 영어로는 그릭이죠. 그리스어로 바로 호산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호산나는 바로 그리스에서 유래를 했지만 원래 그 음역은 바로 이스라엘인 호시아나에서 오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호산나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이러한 표현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죄에 빠져 영원히 죽을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영적인 의미가 바로 이 호산나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호산나의 본래 의미를 왜곡하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는 종려주일을 맞이하여 종려주일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고난주일이라고 했습니다. 고난주일 따라해 보십니다. 고난주일. 네, 이 종려주일을 맞이하여 호산나의 의미를 우리는 새롭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금 내가 외치고 있는 호산나가 예수님 시대의 호산나처럼 이 군중들이 외쳤던 나 중심, 내 욕심에서 비롯된 그런 호산나인가? 아니면 시편 기자가 외쳤던 영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런 호산나인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한 주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되새기며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며 그 의미를 깊이 묵상해 봐야 될 그러한 고난주간임을 믿고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온 마음으로 담아 외쳐봅니다. 다 따라해 봅니다. 호산나 나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우리는 이런 호산나를 외치는 마음으로 온전한 뜻의 호산나를 외치는 마음으로 이 고난주간 한 주간을 보내기를 바랍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는 이 2020년은 유례없는 세계적 대재앙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통해서 전 세계가 함께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만이 당하고 있는 고통이 아닙니다. 전 세계가 극심한 고통. 바로 지금 오늘 이 날까지 전 세계 120만 명이나 되는 확진자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감염된 확진자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6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이미 죽었어요. 이 바이러스를 통해 사망했습니다. 우리의 고국 대한민국의 경우에도 확진자가 지금 현재 1만 명 이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캐나다 땅도 확진자가 더 1만 4천 명까지 이렇게 육박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내 소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하나님 이 고난을 이기고 극복하며 이 고난의 시대에 진정 하나님이 주신 뜻을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달려나가는 이런 믿음의 역사 아래 우리만 겪고 있는 이러한 문제가 아니라고 했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봅니다. 예레미야 애가 5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이후에 예레미야 애가서가 있는데 특별히 이것을 고통을 안고 하나님께 노래한 이 애가서라고 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5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도였습니다. 유대인들의 기도였습니다.
자신들이 가진 극심한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당면한 극심한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에 입학했던 때가 벌써 34년 전인데 1986년에 제가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때 문과를 지망했던 제가 수학을 잘하지는 못했는데 수학을 잘하고 싶은 마음에 참고서를 하나 샀습니다. 그 당시 유명했던 쌍두마차의 두 참고서가 수학 정석과 해법 수학이라는 두 참고서가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책이 그렇게 쉬운 책이 아니었어요. 혼자 공부하기는 더더욱 어려운 그런 참고서였습니다. 연습 문제도 온통 여러 개의 공식을 사용해야지 풀 수 있는 그런 고난이도의 문제뿐이었는데 하루는 아주 어떤 어려운 문제를 제가 공부를 하면서 직면하게 되는데 며칠을 이 문제 하나를 가지고 고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며칠을 풀어도 쉽지 않았던 이 문제를 하나 해결하고 나니까 다른 제반 문제들이 쉬워졌어요. 그리고 이 아주 극심한 문제 하나를 해결하니까 바로 어려운 문제를 풀고 나니 다른 문제들이 이전보다 굉장히 잘 풀리고 그리고 수학 실력도 좀 더 느는 그런 느낌이 바로 들 정도로 그러한 나름대로의 그런 자부심이 생기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애가의 이 무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던 가장 극심한 수치와 고통을 당하던 시대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유대 백성도 어려운 문제를 풀고 있었습니다. 어려운 문제를 풀고 있었습니다. 바벨론이 침공에 들어오자 자신들이 살고 자신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믿었던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거주하던 그 도성을 시온이라고 했어요. 자이온. 우리 교회의 2020년 표어가 뭡니까? 교회 표어가 바로 시온의 대로로 나아가자. 시온의 대로로 나아가라. 이것이 함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온의 대로로 나아가. 그리고 이 시온의 대로가 바로 지형학적으로는 바로 우리가 바로 머물고 있던 곳을 떠나서 몽트드로 교회를 이전하며 그곳이 하나님의 시온이 되게 없어서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웬걸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통해서 이곳에 발이 묶여서 토론토에서 몽트드로 이렇게 양쪽에서 예배를 드리는 형국. 그런데 이러한 문제를 우리의 문제로 풀어서는 안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풀 문제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 문제가 풀릴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유대 백성도 예레미야에 가서의 유대 백성도 어려운 문제를 풀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극심했냐면 왕이 가장 높은 지의 왕이 시드기야 왕이었는데 그 왕이 두 눈이 뽑혀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그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던 민족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 시온은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는 예언자들의 해답이 오답이 되어버렸어요. 오답이. 예언자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시온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 시온이 글쎄 멸망을 해서 왕이 두 눈이 다 뽑혀가지고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비참한 신세로 전락하는 민족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유대 왕국은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하나님을 모시던 성전도 이 성전도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 자신들이 풍성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복지라고 믿었던 그곳이 음식 하나를 먹기 위해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목숨을 걸어야 될 정도로 그렇게 험난한 물 한 모금을 마시기 위해서 큰 대가를 치러야 되는 그러한 형편없는 바로 몰락의 길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해답을 찾을 수 없었던 이 역사적인 상황에서 실제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쩔 줄 몰랐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보다 어쩌면 더 한 민족으로서는 심각한 상황이었죠. 그러나 이들은 이 어려운 문제를 풀어내는 한 가지의 실마리를 찾게 합니다. 도저히 풀리지 않았던 수학 문제를 푼 그러한 것보다 더 강렬하게 이 사람들이 실마리 하나를 찾아냈는데 그 말씀을
바로 우리가 읽은 5장 1절이에요. 예레미야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치욕이 뭡니까? 왕이 두 눈이 뽑혀 잡혀가는 민족의 아픔이며 민족의 수치며 민족의 문제며 민족의 어려움입니다. 민족의 환난입니다. 그들은 하나님만이 문제 해결의 힘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노래했습니다.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분이 바로 예수님. 우리를 위해 온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이 예수님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십자가로 가라는 그 십자가의 중이란 난제 앞에 철저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주님도 얼마나 이 십자가의 고통이 심했냐면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렇게 잔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을 상징하는데 잔을 옮겨달라고 하는 것은 바로 고난을 없애달라는 그런 절규이고 외침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기도를 바꾸셨어요? 바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여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The will of God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기로 그렇게 결정을 하셨을 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바로 십자가의 중요한 문제가 어떻게 해결됩니까? 부활이라는 답을 통해서 해결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맡겼을 때 하나님께 자신들을 다 맡기게 되는 겁니다. 일부를 맡기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다 들여서 맡기는 겁니다. 여기에 바로 호산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나의 구원자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회복해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레미야가 마지막 부분 5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옛적 같게 하옵소서. 무슨 뜻입니까? 바로 회복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이며 세계의 위대한 역사입니다. 바로 왕이 두 눈을 뽑히고 온 백성이 포로로 잡혀가던 그때가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기 전 기원전 586년입니다. 우리 믿음의 신앙인들은 이 586년이라는 그 연도를 잘 알아야 돼요. 기원전 before Christ죠. 바로 기원 후는 AD 아노 도미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그 해를 기원 원년으로 잡고 그 전에 날들을 바로 기원전이라고 합니다. BC, before Christ.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시기 전에 586년 이 연도를 쉽게 외우려면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다가 이들이 결국은 큰 고통을 받아서 586하다 그렇게 기억을 하세요. 차라리. 그래서 586년에 포로로 잡혀서 팔려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냥 포로로 비참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철저히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70년이라는 포로 생활을 마치고 기쁨의 귀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586에서 70을 빼서 516년 기원전 516년 이들이 자신들의 바로 조상들의 고향으로 돌아와서 그 유대 땅에서 포로 귀환을 하고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완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바로 70년의 세월이 회복의 시기. 물론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70년 동안 그렇게 비참하게 우리를 만드시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만하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교만했던 전 세계가 이때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우리 믿음의 크리스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영혼이, 나의 가정이, 나의 기업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했던 것들을 다 회개하고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 나의 주여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내 가정을 돌아보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돌아보시옵소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케 하옵소서. 이러한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려운 문제일수록 여러분 차근차근 풀어나가야 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문제도 또 극심한 혼란의 시대의 이 세계적 문제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나부터 시작해서는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살피신다면 우리는 아무리 극심하고 어려운 문제도 해결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만을 붙들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으로 굳건히 서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태들을 우리가 받는 치욕과 고통과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회복할 때 시온의 대로가 열려나갈 줄 믿습니다. 이 일에 쓰임받는 우리 21세기 희망을 위해 또 멍터니 전의 모든 과정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완수되고 우리가 시온의 대로로 나아가는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승리하는 2020년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계적 대재앙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아버지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이 어두워서 호산나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아버지여 환호했던 것처럼 우리가 부족했던 모든 것들을 회개할 수 있는 심령을 더해 주시고 아버지여 진정 회개함으로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며 내 인생의 답임을 믿고 고백할 때 아버지여 내 영혼의 회복을 더해 주시고 내 가정의 회복을 더해 주시고 나의 기업을 일으켜 주시고 아버지 시온의 대로로 나아가는 회복의 역사가 우리 21세기 희망의 교회에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교회 교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능히 세계적 대재앙을 이기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고백하며 기도드립니다.